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활발하게, 우리가 더 힘들을수록 하나님이 더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는 우리들에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귀로만 듣는 신앙하고 눈으로 보는 신앙 다르다. 더 가까이 가서 확실하게 보면서 믿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거리 두기 하고 희미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불확실하고 희미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과 더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제약들이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원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열릴 수 있고 거리를 두기를 하도 우리 성도들이 와서 1부, 2부, 3부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신앙은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일인 요셉선교 장학 후원의 날 주일날 사막의 야생화 슈퍼블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생애,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년에 슈퍼블룸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4장 6절에 겸손히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 그 위험한 데서 장난치며 사냐, 그리고 독사굴에 손을 넣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해함도 받지 않고 상함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그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말도 안 되는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저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의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새 일을 행하리,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짐승 같은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놀랍다. 어떻게 사막에 비가 안 오는 데가 사막인데 어떻게 비가 와서 강이 흐르고 거기에 꽃이 피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냐. 이게 슈퍼블룸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운 골짜기에서 어려운 거, 그 골짜기의 어두운 부분만 바라보라고 골짜기를 허락한 게 아니라 골짜기에서 너는 눈을 들어 저 정상, 하나님이 너에게 세워주려는 정상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그날을 생각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골짜기만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의 정상에서 환호 지르고 놀랍게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날을 기대하라. 주님은 오늘 코로나19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슈퍼블룸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슈퍼블룸이란 뭐냐? 이건 강우량이 극히 적은 사막 같은 광야에 어쩌다가 이례적으로 비가 충분히 내리는 거야.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비가 충분히 오면 그 메마른 땅 광야에 오랫동안 뿌려졌지만은 발화할 수 있는 수분까지 없어서 거기 뿌려진 씨앗들이 다 흙 속에 가만히 묻혀있는 들꽃 씨앗들이 많이 있는데 20년 내지 30년 정도 될 동안 한 번도 싹이 나고 꽃이 펴본 적이 없는 그런 들꽃 씨앗들이 그 충분한 강우량이 이례적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일제히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꽃이 피어나는 현상, 이것을 슈퍼블룸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슈퍼블룸의 현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경험한 사람은 한 번만 경험하지 않아요. 또 그 장면을 보러 또 가요. 왜? 너무나 환상적이니까 한 번 보고 못 견뎌. 또 가보고 싶어. 또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슈퍼블룸의 축복의 현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한 번도 일생 동안 그거 경험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봤던 사람은요, 또 그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또 보러 가는 거예요. 응? 캘리포니아에 나타난 슈퍼볼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유명한 그런 엔터폴 로프 밸리 지역이나 레이크 엘사이어 워커 캐니언 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데 최근에 원래 3, 4년에 한 번 정도 슈퍼블룸이 거기에 와요. 캘리포니아 지역은 강우량이 적어요. 늘 쾌적한 날씨예요. 그리고 이제 해변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요. 런던 지역 같은 데는 자주 비가 와요. 그거 우중충해요. 우울해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강우량이 늘 부족해요. 근데 3, 4년마다 한 번 이례적으로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4년 동안 3번이나 슈퍼블룸의 역사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저기가 황량한 광야였어요. 근데 슈퍼블룸이 오면 저렇게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것이 온 산에 그냥 깔려버리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저 노란색으로 저렇게 저 캘리포니아는 주색이 뭐냐면 주화가 우리나라는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저기는 캘리포니아 주의 화가 뭐냐면 장미꽃, 저 양귀비예요. 양귀비. 또 넘겨주세요. 저 양귀비잖아요. 저 굉장히 화는 사자. 또 넘겨주세요. 저게 온 산에 저렇게 그냥 갑자기 저런 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게 이제 슈퍼블룸의 그때가 되면 저런 역사가 또 한번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온 산에 이제 전 꽃들이 이제 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 오랫동안 기도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묻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그리고 내가 무슨 나보러 그런 예언하라고 한 적 없는데 주의 종이 어쨌든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너 가끔 뭔가 내가 듣기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말을 하고 갔어. 그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오래 갔는데. 응? 하나님, 나도요 늘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어떤 때 성령님이 감동 줄 때 재정적으로 심은 거 있잖아요. 내가 심은 헌금의 씨앗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라 그러면 눌러 흔들어 안겨 주리라. 30배, 60배, 100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거. 오랫동안 내가 기도한 게 응답도 안 돼. 그냥 흘러가. 나에게 준 예언도 그냥 흘러가. 내가 심은 헌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슈퍼블룸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충분한 강우량이 왔을 때 이것이 발화되는 때가 되면 와! 내 인생에 사막의 꽃이 피리라. 할렐루야.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은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강대상을 통해서 슈퍼블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그리로 인도하겠다. 내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주님의 기쁨으로 춤추는 법을 배워라. 너 춤출 날이 올 거야. 춤 배워놔. 춤 배워놔. 우리나라는요 춤 배우는 데가 없어요. 근데 서양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춤을 배워요. 응? 그래서 그들은 생활 속에서 축제가 열린 뒤 잔치가 벌리면 춤을 꼭 춰요. 자연스러워요. 중국 사람들도 저녁에 밥 먹고 나면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춤추더라고. 걔들도. 그래 중국 그 식당들이 좀 커요. 그래 가라오케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우리나라는 춤을 배운 적이 없어. 춤추는 데는 이상한 데야. 그래갖고 우리는 괜히 춤춘다고 그러면 나쁜 사람으로 인식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춤출 날이 오면요, 야 우리 아버지 한갑을 맞이했을 때 춤 좀 추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춤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억지로 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치는데 못 봐주겠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떡하다 술을 은근히 먹고 좀 춤출 일이 있으면 춤을 안 배웠으니까 막춤이나 추는 거예요. 막춤이 뭐예요? 막 추는 거.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아.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슈퍼 블룸의 시대가 온다. 춤출 것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춤춤. 너의 인생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꽃피는 계절이 오리라. 할렐루야. 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오냐.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그런 날이. 여러분 작년 2020년 2월이죠. 작년 사해바다 가보신 분이나 또 들은 얘기 있는데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야. 소금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해바다 주변에는 다 땅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흑갈색이야. 까마스네 까마스네. 가본 사람도 알지. 가서 진흙으로 막 발랐지. 흑갈색이에요. 거기에 무슨 꽃이 펴요. 근데 작년 2월에 거기에 슈퍼블룸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까만 그 땅에 꽃이 쫙 펴서 왜 생각지도 않은 이례적인 비가 많이 와갖고 소금기를 다
버리고 거기 송긋기 땅 안에 묻혀져 있던, 왜? 거기도 바람이 불어서 들꽃이 날라왔을 거냐. 날라왔는데 그 땅엔 도저히 꽃이 필 수가 없었는데 비가 오면서 소음기 좀 빼면서 그 수분을 먹고 거기서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슈퍼블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난 금요일날 우리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 우리 지방의 연합 철야 심령 대망회 때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승부수를 걸으라고 했는데 큰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 가지고 좀 나누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는 성권삼 목사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많이 그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오세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는, 저는요 제가 은혜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불러오니까 그런 줄만 아셔. 그러면 여러분보다 내가 그래도 수준이 높잖아. 내가 은혜가 되면, 내가 은혜되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은혜 끼치려고 모시고 오는 거지, 뭐 은혜 안 되는 사람 뭐할로 데려와. 그냥 내가 해버리지. 기대하셔야죠. 여러분은 언제 내 운명이 확 필난지 몰라요. 지금 온라인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저번에 한 거 올라가 있으니까 안 본 사람은 지금이라도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지방에 거요. 거기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죽은 것 같은 현상,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 그는 처한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삭은요 모리아산에 죽으러 간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라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묶었잖아. 아브라함이 칼을 뽑았잖아요. 그는 죽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거야. 하나님이 죽이지 말래. 거기서 부활의 슈퍼블룸이 일어난 거야.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삭이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 슈퍼블룸의 역사를,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올 때 웃었겠어, 울었겠어? 너무나 좋지.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하고 다른 거예요. 슈퍼블룸의 역사로 살아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하셔서, 야, 죽을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됐구나.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는요 없어도 정말 하나도 없어. 그게 뭐야? 아들 하나도 없어. 무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너 좀 나오래더니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나이다. 너희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네가 받고 있는 땅 모래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나이다.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나도 없을 때 너에게 자손의 슈퍼볼림이 있으리라. 야, 이게 믿어지겠냐고. 나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89세가 됐을 때 사라에게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헛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천사 비웃었어요. 그 왜 비웃냐? 책망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있다고 하잖아. 지금까지 오랜 날 89세까지는 뭐 했어? 아브라함이 그때 99세예요. 그때까지 없는데 뭐 내 인생에 뭐가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잖아.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너 왜 웃어? 왜 비웃냐? 하나님이 헛소리 할 것 같아.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가 임신했고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돼요. 슈퍼블룸의 때가 돼요. 노년인데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없는데 이렇게 넘쳐나게 하리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89세, 99세. 그때 뭘 바래요? 좋은 날 다 갔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랫동안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뭘 새삼스럽게 이루어지겠냐? 그런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보면 사라가 웃잖아요. 사라가 웃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죠. 사라는 웃을 일이 없어요. 원래 성격적으로도 잘 안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웃게 해주잖아. 하나님이 웃게 해줘.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웃게 할 테니까. 여러분, 안 웃던 사람은요, 웃으면요 백가죽이 아픈 거 아세요? 웃을 때 너무나 웃다 보면요, 안 웃던 사람은요 백가죽을 안 움직여 봐갖고 백가죽이 아파. 하도 웃다 보면 백가죽 아픕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웃잖아요. 배꼽 잡고 웃었네 내가. 그 말이 그 말이요. 에? 그렇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맨날 심각하게 살지 마. 이게 맨날 이렇게 굳어진 사람 있어. 이게 웃으려면 이거 올려야 되거든요. 웃으면서 근육이 안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 봤어? 근데 맨날 늙어가면서 이게 처진다고 맨날 이거 마사지만 하지 말고 자주 웃으세요. 자주 웃으면 이게 올라가. 아유, 안 쓰던 근육은 쓰면 아파요. 안 쓰던 근육.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다리 안 아파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손을 쓰면 손이 아파. 손을 쓰던 사람은 발을 자꾸만 쓰면 아파. 제가요, 그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치아 잘 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 갖고, 그래서 앞으로 또 살 날이 있으니까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요. 야,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 1시간 이상 입 벌리고 있는데 또 크게 벌리래. 와, 내가 그렇게 벌려본 적이 있어야지. 막 얼굴 근육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나만 그러나. 이게 안 쓰는 근육을 내가 입 벌리고 1시간 있으려니까 그게 힘들더라고. 응?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사라도 웃었다. 사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데 내가 웃을 일이 있다는 거, 아,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오겠구나. 사라한테도 그런 날이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슈퍼블룸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 왕 벨다닷이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자기 나라의 모든 군대를 데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갖고 그냥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왜냐면 사마리아에서 싸우러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굶여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북한에 백신이 있냐고, 없지. 그 백신 사갖고 와야 되는데 백신 사갖고 올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 그러면 그 나라에 기름이 있냐고. 그들이 자랑하는 군대 그거 다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는데 기름 없으면 기름 갖고 와야 되는데 제재당하잖아요. 식량이 있냐고. 없으면 딴 데서 수입해 오면 되는데 제재당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지레 죽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경제가 어떻게 되냐? 극심한 식량난이야. 먹을 게 이제 더 이상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이런 사상이에요. 북한이 얼마나 어려우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요, 사랑고기 먹잖아요.
뭐 죽여서 먹지는 않는데 병들어서 아사해서 죽든 죽으면 곧 죽었을 때는 안 썩었잖아. 먹을 고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랑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런 나라야. 경제 파탄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어요. 민심이 흉흉해요. 이 못 살아지고 살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막 다 고소고발만 난무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이게 막 신경이 예민해요. 거기다가 신앙,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원망만 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오늘 내가 안 죽이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정도로 오늘 꼭 엘리사 죽인다. 그래갖고 군사를 그에게 보내. 아니, 쳐들어온 아람 군대하고 싸울 생각은 하고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 이런 멍청한 놈이 있어. 여러분, 나라가 지금 힘들어. 나라가 힘들어. 왜 우리끼리 싸워? 그러면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6장에 33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네, 이 왕이라는 놈이. 여러분, 코로나19가 교회 말입니까? 교회가 코로나 퍼뜨렸습니까? 우한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우한에서 오는 걸 차단하는 건 정치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 체계를 잘 준비하고 병원 잘 준비하고 그들을 잘 격려하고 뭔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잘 조치하고 그 다음에 백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하고 교회에다가 코로나 뒤집어 씌우면 이 나라가 코로나가 사라지나? 어떤 기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그냥 개박살 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말이야,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기자 브리핑을 하면 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 예배드리다가 몇 명 발생했습니까? 몇 프로 발생했습니까? 자꾸만 물어. 아니, 거기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물어. 교회 예배드리다가 몇 명 발생했냐고 묻는데 왜 대답 안 해요? 하도 자꾸만 물으니까 질병관리 그 책임자가 말을 했어요. 예배드리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통계야, 통계. 예배드리다 걸린 거 없습니다. 그 외에 뭐 그들이 모여갖고 어디 가서 밥 먹다가 걸리고 아니면 어디 가서 모이다가 걸리는지는 몰라도 예배 중에 걸린 사례 우리한테 보고된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거 공식 발표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게으르고 여러분이 지 맘대로 살다가 안 돼놓고도 모든 원망 하나님께 돌릴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의 종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일 이 문제 다 해결된대. 경제
회복되고 안정된대. 걱정하지 말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야. 이거 해결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슈퍼블룸의 축복, 말도 안 되는 축복으로 일시간에 일시에 해결한다, 이 말을 했어. 그랬더니 세상적인, 거기 인간적인, 그리고 데이터를 믿는 경제장관 한 사람, 그 경제장관이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지식으로 생각하던 지금 상황을 다 하던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한다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늘문을, 창을 열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슈퍼블룸의 축복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 현상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 현상을 보지만은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 좀 인내하세요. 좀 전략하시고 좀 어렵지만 잘 참으세요,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2월 21일 날 하나님은 슈퍼블룸의 축복에 대하여 강대상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슈퍼블룸이 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의 입에서 먼저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슈퍼블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아니야. 이런 어려운 소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면 이런 일이 있고, 이것이 또 안 되면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가 주는 상황에 대한 소문은 많아. 모여서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이 얘기를 안 들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도 걱정된다고 그래. 뭐라고 그래? 해결된다 라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기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냐고. 지금 말씀이 먼저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슈퍼블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여기 지금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 그 나병 환자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저 말씀을 이루리라, 그런 것도 아니야. 모르고 가는 거야. 모르고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었어.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안 가네.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신단 말이야.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무무영하냐 평신도냐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쓰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6절 7절 7장 6절 7절 보니까 주께서 이들이 4명이 가는데 병거 소리로 들리게 하고 말소리로 들리게 하고 큰 군대가 막 오는 소리, 그런 소리로 듣게 하고 그들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사갖고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에게 온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허겁지겁 목숨만 살려라 하고 나 살려라 하고 다 놓고 갔더라. 주께서 하셨다고. 주께서 확성기로 병거 소리로 말소리로 군대 소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 나병 환자 4명이 막 싸우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웠다니까. 슈퍼블룸은요, 내가 바라니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는 축복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퍼냈어요. 뭐 가르기 위해서 칼로 막 두토막을 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그 밤에, 캄캄한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사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서 홍해가 물러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짠 하고 보니까 새벽에 홍해에 길이 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보내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갖고 엄청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엄청난 길을. 그래서 그들이 누가 먼저 슈퍼블룸의 축복을 경험했냐면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냥 간 사람, 이 사람들부터.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또 가지고 와서 감추고 막 그들부터 축복을 막 받는 거예요. 먼저 믿고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한 사람이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 누리다가 9절에 가서 보니까 야, 우리만 이 슈퍼블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겠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자에게 알려서 저들도 이 슈퍼블룸의 축복을 누리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복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누렸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누렸어요. 나중에 누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슈퍼블룸의 축복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딴 사람에게 알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그 소식 든 사람도 같이 이 축복으로 들어오게 하자.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복을 받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나타난 슈퍼블룸입니다. 첫 번째로 4명의 나병 환자가 먼저 슈퍼블룸을 개인적으로 받았죠. 그들은 뭐 정말 자기들이 노력한 것이 아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는 축복을 자기들이 챙겼습니다. 이들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병으로 인하여 성 안에 가서 살 수도 없어. 그리고 나라가 경제난에 들었을 때 이들부터가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살기가 어렵고 이제 배고파 죽는 거야. 이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 앉아있자니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거기도 굶어서 죽고, 100%. 근데 아랑군대 쪽에는 식량이 있지 않느냐. 식량이 있으니까 식량이 있는 데로 가서 죽으면 죽는 거고, 어차피 여기 앉아도 죽고 들어가도 죽는데 가서 죽든지. 근데 그들이 살려주면 그들은 양식이 있지 않냐. 그래도 포로로 잡았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50대 50이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야곱이 자기 12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왜 가만히 앉아 있느냐? 가서 양식을 사와라. 양식 있는 쪽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불황이 나도 하나님은 양식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자 이게야. 가만히 있자니 죽고, 들어가자니 죽고, 경제학자의 말을 들어도 어렵대. 내가 생각해도 어려워. 그러면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어려운데 어렵게 살 거요? 하나님의 말씀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낫잖아. 응?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정말 버림받고, 누구보다도 저는 무주구천동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요,
가난한 나라에도 교도소 들어가면 교도소가 지저분하고, 교도소의 복지가 나빠서 그 뭐 제대로 죽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뭐 교도소에 갇힌 사람한테 뭘 제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교도소는요 깨끗해요. 그리고요 먹을 것 제때 나와. 그게 우리나라도 교도소 좋습니다. 그 어떤 사람 다 하면 살기 어려우니까 일부러 경범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2, 3개월 있을 수 있는 죄를 져. 그 죄를 자고 교도소 들어가면 거기서 삼시세끼를 다 줘. 그러고 이제 겨울 지나면 이제 딱 털고 나와갖고 또 좀 거지 생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무주구촌동에서 사는데 뭐 삼시세끼 무슨 고깃국을 먹겠어 뭐라겠어. 반찬이 맨날 바뀌겠어. 그게 그거지 맨날. 그런데 그러다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갔더니요 삼시세끼가 밖에 나와.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군대 좋다. 그래갖고 일주일 거기 메뉴에 딱 나와요. 막 사모하고 기다려놔. 그래갖고 제가 군대에서 나올 때 제가 짬밥살이 껴갖고 나왔잖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슈퍼부름이 일어날 때 나는 그걸 경험하는 자냐. 이 나병 환자 4명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소식 그럼 믿었어요? 아니 긴가민가. 진짜라니까요. 봐요. 어머 저 문둥이 나병 환자 속에서 막 금은보화가 나오네. 그리고 양식을 보여주네. 이거 식빵이요 식빵. 진짜거든. 너 그건 거기서 갖고 왔다니까. 야 그러니까 딴 사람만 가지 말고 야 한두 명 야 너 갔다 와봐. 갔다 오니까 진짜네요. 그래 걔들 다 갔대. 그러고 나니까 그 소문이 사마리아 성에 다 퍼졌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오랫동안 굶주렸고 힘들어. 그러니까 와 몰려 나오는 거야. 그때 그 경제장관이라는 놈이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 자식아 너나 지켜. 그리고 확 밟아버려갖고 그들에게 깔려서 밟혀서 죽으니라 하고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말해. 왜? 말씀대로 죽었고 말씀대로 경제 안정됐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데 말씀할 때 말씀에 토달지 마라 이 말이야. 말씀에 뭘 앞장서서 나와갖고 아니요. 아니 별짓 다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왜 앞장서도 네가 아니라냐. 그리고 그는 누리지를 못한 거야. 그러나 성 안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앞장서서 못 갔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난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들도 같이 그 슈퍼부름의 축복을 같이 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슈퍼불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경제난이 왔어요. 지금 사마리아 도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가 희생당했어요? 어린아이. 아니 왜 애들을 위해서 네가 먹히지 왜 너 살려고 애들을 먹냐고. 어려움이 오면요 어린아이하고 노인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너 학교 가다가도 학교 가지 마. 어려움이 오면요 걔 학원 보내다가 학원 가지 마. 어려움이 오면요 걔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유학 보냈다가 너 돌아와. 안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요 학교 다니다가 야 지금 어려우니까 너 학교 휴학하고 너 군대 갔다 와. 어린아이들이 먼저 희생당하는 거예요. 아니 어려우면요 교육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 먹던 우유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희생당해요. 그리고 노인들 어려워. 아유 뭘 오래 살라고 그래요. 빨리 죽지. 그리고 노인들 죽든 말든 가만 놔둬. 왜? 어차피 같이 먹고 못 사니까 노인부터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딱 오는데 이 어린아이들 정말 위기잖아요. 아니 뭐 잡아먹는데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린아이들이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잡혀먹을까 봐 걱정 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가 왔을 때 이런 어린아이들이 희생양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지금 선진국, 지도층, 말도 안 되는 21세기의 광명세계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뭘로? 어린아이들이요, 행방불명 되는 거야. 미국에서 많이 어린아이들이 행방불명돼요. 근데 못 찾아요. 어린아이들이 실종돼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로 잡아가요. 어린아이가 어디가 필요해서? 사탄에게 희생의 제물로 드려요. 사탄이 사람의 제물을 가장 좋아한다네요. 사람의 제물 중에 아직 어린아이, 순수한 애들, 동정녀, 동자 이런 애들. 그런데 지들이 잘 되려고, 축복받으려고,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자기 재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사탄을 숭배하면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찾으려는데 못 찾아. 응? 왜? 다 컬렉션으로 다 걸려 있어. 다 돈 주고 다 입막는 거예요. 수사하다가 수사 안 해버려. 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지부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아동 성추행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커요. 아동 성추행. 아니 왜 아동들을 왜 성추행하는 거야? 그 이상한 그 잘못된 이 나쁜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성추행하려고 아동들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애들은 돈 때문에 몸 파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A급, B급, C급 있어.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서도 늘 거기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거기서는 원래 그런 어린아이를 바치는 제사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데도 그들에게 굳어진 관행 따라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이게 팔려가기도 하고 행방불명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호소했잖아. 100달러면 아이를 사올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로 애가 팔려갔어요. 부모가 팔아버려요. 왜? 애들은 많고 다 먹여 못 사니까 그 중에 어떤 애 팔아버려요. 근데 좀 쌩쌩한 애는 더 비싸고 좀 빌빌한 애는 좀 싸고 하여튼 팔아버려. 부모가 팔았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 팔려간 애는 그럼 죽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가서 그냥 달라면 걔들이 죽었어요? 아니 돈 주고 사왔는데. 그러니까 선교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이 사람 제물로 바치려고 사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산다니까 팔으면 선교사님이 그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주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양로원해야 되고 그래야 그들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고아원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100달러면 산다. 100달러면 한 생명 삽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막 이래. 그리고 늙어가면서 다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은 거 많고 젊음을 지키고 싶죠. 그런데 해도 너무하잖아. 어린아이들의 피를 수혈해 갖고 걔들의 피를 뽑아갖고 왜 늙은 피 빼고 젊은 피 아이들 피로 그래서 여기서 좋게 만들려고 그래서 피부 관리하고 자기 생명 더 청춘 유지한다고. 아니 권력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늙어가니까 어린아이의 피를 뽑는 이런 일이 그냥 소설이 아니야. 그런데 증명하라 못해. 근데 일어나는 거야. 트럼프는 그걸 본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청교도로 된 이 나라 이름. 그러다가 혼자 발버둥 치다가 이번에 잘 안 돼갖고 밀린 거예요. 왜? 그 세력이 엄청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되면 자기들 그게 다 까발려질까 봐 별짓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셉 성교 장학회 다음 세대의 성인, 지금 코로나19 중이지만 다음 세대에 희생시키지 말자. 한 사람, 한 청년 신요셉,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던 아야. 걔 그냥 희생한 걸로 끝나지 말자.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그 마음 품어서 하자. 그래서 지금 18년 됐는데요. 그래 걔 때문에 보험금 좀 나왔대요. 그 나온 것 중에 2천만 원을 기금으로 들여서 시작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때마다 작은 사랑 모아서 18년 했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에게 준 그 약정서 뒤에도 작년에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기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사람들로 경건하게,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섬깁시다. 그렇게 섬겨갖고 수많은 아들 딸들이 지금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이라도 장학금을 받은 애는요, 그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성장해서 살다 보면 자기도 극률한 심령을 가지고 또 자기도 또 누군가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을 진동케 하리라. 하나님이 진동케 하리라.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화산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진동케 하리라.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활동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 매물이 막 나오잖아요. 매물이 기도원도 9,300개가 나왔어요. 누가 기도원 오냐고. 그래 나온 것처럼 그럼 막 매물이 막 나와. 그래서 어떤 사람 코로나19 때 그동안 장만하지 못하던 집 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땅 구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최악의 사람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최고의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요. 이 코로나19는 진동하는 때예요. 진동하면 새로운 신흥 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그때예요. 슈퍼블룸의 축복이 누구에게 떨어질런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동안에 모였다가 못 모였다가 조금 모였다가 조금 더 모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1년 내내 셀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교육도 못하고 막 그래. 야, 이래다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이거 어떻게 운영하나 참 그랬는데, 그 코로나19 중에 연말에 가서 뚜껑 열어보니까 연초에 세운 예산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나는 엄청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십시일반 다 온라인으로도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작년에 몇 사람이 목돈 헌금을, 아니 지금 어려운데 목돈 헌금 낼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앞에 목돈 헌금을 낼 수 있는 믿음이나 목돈 헌금을 낼 수 있는 축복이 왔다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걸 내모로 이게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금년 2021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슈퍼블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알리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슈퍼블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슈퍼블룸의 부흥,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